우리 1대1 양육 교재 오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다 펼쳐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부분입니다. 교재 구성 제가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죠. 총 3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파란색 성장 부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 10가지 또 주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보석과 같은 주제가 오늘 바로 만나게 될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제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그림 아마 궁금하신 분은 있으셨을 거예요. 이 교재 가장 표지에도 보면 이 그림이 하나 있고 중간중간 단원 소개할 때 이 그림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명칭이 뭐냐면 따라하시죠. 1대1 항해키. 항해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키가 있어야 되죠. 키가 없으면 배가 난파돼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키가 딱 있으면 이 방향을 잘 잡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목적지로 잘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항해키가 중요한데 사실 이 항해키를 설명하는 것만도 1시간 할애하는 부분인데 제가 짧게 보여드리기만 하고 가끔씩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내가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따라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남에서 일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도 뭘 하고 계시고, 그런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먼저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것이 바로 오늘 배우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과정입니다. 다시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점점 더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이제 좀 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를 보게 되고, 또 그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대화하는 기도,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되죠. 예배를 통해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는 서로 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 교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끼리만 즐거운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처럼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전도,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전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간구하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주님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배워야 할 주제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어려움도 만나고 또 시험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또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 성장하게 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키는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거룩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주제를 또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익히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옆에 분들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사십시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구원의 확신 과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에 요점이 있는데요. 1번부터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점검하고 확신을 갖도록 도와준다. 2번. 믿음을 지정의 세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류를 빠지게 되면 이단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일수록 이 가짜들, 이 모조품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지정의, 이 인격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골고루 살펴봐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핵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죠.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어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아직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만약에 우리 지금 소년부 친구나 이제 막 갓 이 교육을 시작한 분이 내 옆에 있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뭔데요? 구원의 확신이 뭔데 그게 있냐 없냐를 물어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이 문장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러나 아직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초신자나 이제 갓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데 구원이 도대체 뭐길래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구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농담하더라고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100원을 주지 왜 구원을 주려고 그러냐. 나이 기독교인들은 좀 째째하구나. 그런 좀 조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엉터리 소리죠. 지금 이 구원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 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9절 우리 친구들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이 뉴스를 제가 언제 한번 봤었는데 1988년 이 워싱턴 이 소방서에 있던 한 일인데 이 장면 굉장히 다급해 보이죠. 이 소방관이 지금 화재를 진압하면서 다급하게 지금 인명을 구조하고 있는데 저게 이 나이가 지긋한 이 소방관이 그 소방서의 이 소방서장이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 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연기가 자욱한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살피는데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침대에 한 이 아이가 이게 발라당 누워져서 놓아져 있는데 그 아이를 들쳐갖고 나오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나이가 9개월이었대요. 다오니엘이라는 여자아이인데 글쎄 이것이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된 것은 17년 뒤에 이 여자아이가
수소문해가지고 이 은퇴하신 소망관을 자신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화재 속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아저씨께 정말 많은 빚을 지었어요. 그는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어렸을 때는 과연 자신이 무슨 일을 겪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자신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은인을 갚기 위해서 수소문해서 이 은퇴한 경찰관, 소방관을 만나게 되었다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죠. 우리 출애굽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그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가운데 평생을 거기서 이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안타까워하셔서 찾아오셔서 이 모세라는 지도를 세우셔서 구원해 내시는데 그게 출애굽기죠. 그 출애굽기에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 홍해를 가르치는 장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사실을 확신하는 분들이 있고 확신을 아직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같은 부서 안에도 이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이 죄에서, 이 저주에서, 이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직 100%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좀 복잡하고 곤란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이미 고민하시고 좀 정리한 이 청교도 분이 계신데 제이씨 라일리한 분이 이렇게 했어요. 구원받은 백성 중에는 아직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지금 이 아이는 이래봬도 지금 어마어마한 재벌집 지금 아들입니다.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지만 굉장히 부럽죠 지금.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엄마 뱃속에서 그저 그냥 젖만 먹고 자기가 얼마만한 이 기업의 이 후계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이 어린아이가 그만 이 어렸을 때 무슨 또 큰 병에 걸려서 그만 이렇게 목숨을 잃고 간다면 자기가 그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았다는지 또 모른 채 그냥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큰 재산을 상속받은 자로 태어난 아기가 자기의 부유함을 전혀 모를 수도 있다. 자기의 큰 재산을 모르는 아이로서 살다가 어릴 때 죽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가족 가운데도 아기 같은 사람이 있다. 그는 아기처럼 생각하고 말한다. 구원받았지만 생기 넘치는 소망을 결코 즐기지 못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유산의 특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가? 꼭 그렇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의심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정말 의심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파도가 치니까 파도의 시선이 빼앗기자 그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원의 확신은 믿는 자들에게 아직 없을 수는 있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물에도 넘어지고 빠지고 또 넘어지고 다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곳곳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도마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가 되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어떻게 다시 물어볼 수 있죠? 구원의 확신이 그럼 있다면 정말 구원받은 것인가? 맞습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도 맞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구원의 확신에 진품이 있기 때문에 꼭 뭐가 있다? 짝퉁이 있다. 여러분 구원파시죠. 구원파.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100% 120% 확인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몇 날 몇 시 무슨 요일에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야. 아까 우리 허원지 선생님 와서 발표할 때 자기소개할 때 저는 소년부 선생님입니다 라는 게 아니고 저는 1980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구원받은 노준성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만큼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릇된 기초 위에 놓여있는 확신이라면 그 확신은 전혀 그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확신이라고 따지면 바리새인들 얼마나 확신에 찬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누구보다도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 확신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것이 많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흔들지 못한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아주 긴장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꼭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꼭 그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단계가 있겠구나.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사람마다 그 정도와 단계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그 신앙을 또 이끌어줄 때 이런 지혜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사람마다 그 정도와 단계가 다르지만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있고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 개신교에 아주 권위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들에 부딪히고 난 연후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 구원의 확신의 교리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도르트 신조라는 또 권위 있는 우리 개신교 신교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선택으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사실을 비록 다양한 단계를 거치고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그분의 때에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본질에 속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구원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가져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고 우리의 삶의 이 보석으로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선구 2가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있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아주 중요한 구원의 핵심이죠.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그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고통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예수 믿은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으니 그 모진 핍박도 어려움도 함께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자라고 그 성경을 쓴 것이죠.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다. 믿은 자는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 구체적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저와 한 번씩 이 빈칸을 채워가면서 이 칸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맨 마지막 페이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충만할 때가 있죠. 그러나 언제는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은 것이 맞나?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또 극심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또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 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모든 이 장자를 멸하는 그 심판을 행하는데, 그 죽음의 사자를 보내기 앞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있는 길을 한 가지 알려주시죠. 어떤 길을 알려주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에 이 좌우 문만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어떠한 집이든 넘어가겠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 일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집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날 부모님하고 심하게 다퉜어요. 정말 할 말 못할 말을 다 한 이 상황 가운데 그 집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음날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공로와 자신의 어떤 착함이 아니라 그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보혈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이 애굽의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저는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또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시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그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